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대목 중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대목이죠.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질문이 어디 나오냐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요. 두 번째는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의 대답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자, 두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나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를 보아왔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왔으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그래 나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맛배기 정도의 그런 질문이고요.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혹은 엘리야입니다. 혹은 예레미야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났다.
혹은 예레미야가 환생했다, 혹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날로 죽었던 그 세례 요한도 살아났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했던 답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흡했거든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아마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조금의 머뭇거림의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은 엘리야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곧 이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나서서 예수님에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너무나 묵직하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크게 칭찬하시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자, 첫 번째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사람 인자의 아들 야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이죠. 인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지만, 그러나 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라는 말을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며 겸손케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아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기를 낮추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인자가 누구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이어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낮추시지만 적어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말과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상충하며 서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말들인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이렇다 저렇다, 혹은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계시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즉 적어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숨은 뜻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정말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도 율법에 해박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사들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처럼 많이 배우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계시된 예언된 것처럼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가진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해박하다고 하는, 율법에 해박하다고 하는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베드로는 발견한 거죠. 주님이 아무리 자기를 낮추셔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셔도 베드로는 지금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이시며 분명 당신은 세례요한보다 혹은 예언자의 대명사인 엘리야보다 혹은 80군으로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렸던 예레미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나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그의 대답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칭찬을 하시죠.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로 이름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누군지를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칭찬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뭔가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대화가 오갈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질문에 대한 상대가 정답과 해답을 이야기했을 경우는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됩니까? 그래, 맞아, 옳다, 옳구구니, 그렇다, 잘했구나, 잘했어, 그렇지, 뭐 이런 말을 해야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은 일절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어색한, 문맥상으로 좀 어색하죠. 네가 옳다, 그래, 너의 말이 옳아, 그래, 잘했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표현을 보면 그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복이다,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혈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식으로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알게 있는 그런 아는 그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식을 갖게 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런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이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을 입어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그게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시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의 지식들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들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이 지식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자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바로 복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네가 복이 있구나 라는 이 시점에서 이 복이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 베드로의 어떤 복된 상태, 그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잘 이해하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언급하고 계시는 이 복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복의 상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주로 소유의 개념이죠. 가지는 거잖아요. 누리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어떤 외형적인 것의 복의 개념, 즉 소유의 개념에 갖고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래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의 복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변화의 복입니다. 신분의 변화죠. 상태의 변화요. 그의 영적 축복의 복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우리 한국어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받는다는 말이 조금 소유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내 주머니에 그냥 쏙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내 주머니 안에 쏙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구원은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상태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완전히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입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영생, 생명,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소속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된 가운데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매여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된 거죠. 그러니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받았다 했을 때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끝! 나는 무조건 천국행 티켓을 탔어.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친 자들은 구원파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바울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요,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입어봅니다. 이전의 삶은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죄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소속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우리가 소속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을 추구하죠. 성결한 삶을 삽니다. 죄된 생활을 버립니다. 그러나 완벽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지금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놓여진 거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계속해서 유효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I was saved이고 지금 I am saved이고 그리고 미래에서 I will be saved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변화의 신분을 상태의 변화된 신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겁니다.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의 변화를 입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소속은 이제 이쪽이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섞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예수님의 누군지를 알아도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미쳤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또 예수님대로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에서 믿어 입술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를 거쳐서 이미 우리가 상태의 변화를 거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 이 복의 상태로 이미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베드로처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내가 이처럼 성도리치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아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이 이런 사실을 이런 감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왕이 된다는 이 사실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러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영원한 저 형벌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멸망받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한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무지무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자,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도 참여하고 또 교회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지키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축성하고 봉사를 했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또 개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위한 그 믿음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감격이 없다면, 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분의 믿음은 신앙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지금 한 22년 하면서 예배를 안내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저는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분의 신앙 수준의 전부라고 분명히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의 격을 나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혹은 흐트러지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배드리는 자세가 매우 불량하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복장이 불량하고 또 예배드릴 때 팔을 이렇게 뒤로 제쳐서 예배드리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역시 흐트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다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은 혹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지금 뜨거우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뜨겁다는 것 눈으로 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손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니까요. 이 믿으니까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뜨거운 불꽃 가운데 손을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이 뜨겁다는 것과 그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손을 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치랑 다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가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그것에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그 확신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죠. 내어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녹록지 않은 현실과 어떤 난관들에 대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 뭐냐 했을 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지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을 얼만큼 부르시셨으며 예수님을 얼만큼 찾아주셨으며 예수님을 얼만큼 여러분 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결정권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지적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외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 맡기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도 물론 물질적인 복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구절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6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3쪽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613쪽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인 기도요. 이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도 하고 혹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찬송으로도 만들어서 복음성가의 시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곡을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베스 기도 매우 유명한 기도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구하는 이 복의 내용이 뭡니까?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땅에 대한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이며 세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복의 개념 가운데서 분명히 이 땅에서의 잘되고 형통한 것도 복으로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땅에서 잘되고 형통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야베스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 기도, 이 복의 간구도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지만 이런 구절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허락하셔야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또 역사상 4장 9절 보십시오. 바로 앞절에 있는 9절에 보면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이미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런 복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 혹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최고의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바로 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바로 내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본질, 복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저 겉모양만 우리가 취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신분의 변화, 구원의 변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그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그냥 돈도 많이 벌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또 예수 믿게 나와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도 척척 붙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복이라고 자꾸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말하는 부욕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복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바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특권들, 우리가 어떤 변화된 나의 신분, 우리의 구원의 은총, 내게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의 상태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과 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랑이 자꾸 이 땅에 복의 개념이 들어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어 잘 된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이런 것들로 자꾸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들로 대체해 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우리의 필요나 눈에 보이는 물질 등등의 우리의 자랑을 삼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신앙의 그 본질을 자꾸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좋은 직장 가지고 또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분명히 그것도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이 땅의 기준들로만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죠.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고요. 형통도 누릴 수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모든 그런 복을 다 누리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식적인 외형적인 기준으로 그걸 대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못 잡아서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사업 성공했어,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좋은 직장 갔어 라고 한다면 반대로 무슨 말이 되십니까? 저 사람 사업이 좀 잘못되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예수 잘못 믿었어 그렇다고. 또 좋은 대학 못 가고 또 좋은 직장 못 간 사람들을 예수 잘못 믿었어 그렇다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좀 잘 살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공고함과 인생의 시련과 술병의 시기, 그게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이고 단련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함부로 세상적인 기준을 도입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삼아버린다면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왕권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염소를 치고 있는 이 모세는 그야말로 바보 아닙니까?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진 많은 그 백그라운드를 다 배설물로 여겼던 이 바울은 인생의 낙오자입니까? 더군다나 아무런 미천도 없이 그저 이생의 자랑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오직 소명을 따라 예수님의 오심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미친 광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군대 로마를 완전히 제압하여 이스라엘의 나라, 시온의 나라를 완전히 재건하는 그 사명을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그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 멸류관을 주시며 아무런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돈, 물질, 성공, 직장 이런 것들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불신자들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온갖 아부와 편법과 무리수를 두면 왜 성공 못하겠습니까? 왜 좋게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며 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처럼 외형적이고 혹은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도입하고 대입하여 그것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지금 상태의 변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지금 나의 영적 변화의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그 상태인지를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저들의 논리대로 자꾸 끌려다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나의 변화된 지위와 신분과 그 은혜의 내용들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치가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병드는 거죠.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의 느낌과 감동이 없습니다. 감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앙이 병든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16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룬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어떤 베드로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시며 이것이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네게 이루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따라 예수님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믿어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변화된 영적 상태, 베드로의 어떤 신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 성공,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만 먹고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못 가질 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망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경고히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그것이 복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나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2, 3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가지는 것, 소유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상태의 복, 소속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부유하지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와 그런 자리에 놓여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은 하나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지식과 어떤 책에서도 어떤 학위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요 또 하나님의 신앙의 은총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믿음의 본질 이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에 대한 개념을
신앙을 지속적인 것으로 하나님 현세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날마다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확고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며 주는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완전히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 믿음에만 우리 머리에만 몰려 있는 지식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뜨거운 양심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걷는 발걸음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손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시시게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내려가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복들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속적인 너무나 신앙적인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혼동하며 또 뒤바뀌어 놓으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하나님 물질적인 것에 또 세상의 성공과 형통에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이 복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설정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복의 개념만큼은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의 변화 나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 나의 어떤 신분의 변화 나의 어떤 소속의 변화가 바로 이 복의 상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휘말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워야 될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뜻과 다르겠습니까? 주여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으시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또 무시로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정욕이 나의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 죄악된 그런 본성이 살아 꿈틀거릴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